2026년 2월 15일 영광의 다름질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남자는 평생에 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한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를 들으면 보약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아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의 한 자매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자기의 내비게이션은 남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여튼 간에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정하고 그 말만 듣고 가다 보면 조금의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데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만 계속 듣다 보면은 귀가 고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그것은 당시에 성경이 귀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이 페이퍼를 가지고 필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귀하고 너무 비쌌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암송된 말씀을 끄집어낸다라는 말이 바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하고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만큼은 완전하다는 말씀이 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만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 아내의 이야기만 들으면 남편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와 남편의 부부싸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의 입장에서 말할 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을 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일 뿐 사람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뜻이 되지요. 결국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 외에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인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도 호국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혼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에 학생들이 모이게 될 때에 기준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른쪽이나 아니면 중심에 서서
손을 높이 들면서 기준하게 되면요, 양팔을 벌리게 되면요, 한쪽으로 아니면 양쪽으로 모두 다 모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들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나침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요. 이때 이들을 이끈 것은 뭐지요? 밤에는 불기둥이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기둥을 따라 움직였고 기둥을 따라서 수답을 했어요. 이 말은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식혀주셨기 때문에 그를 따라갔고, 사막의 추운 날씨인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배부른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감정이 요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마음은요, 환경에 따라서 요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영성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거뜬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오직 주님께만, 또 주의 일에만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3번 개척하면서 한국에서요,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환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살린 것이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무지하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의 심정을, 모세의 오경을 강의하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짓말처럼 영혼의 새 그물에 걸려 있었다가 풀려나는 기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말씀의 유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위대하구나. 정말 말씀이 성도의 능력이구나. 정말로 말씀의 완전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고, 그로 인하여 목회의 어려움도 난관도 시련도 고통도 아픔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암송된 말씀으로 있다가 끄집어내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 확실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확실한 것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바로 지혜를 얻는다고 했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사람을 모읍니다. 지혜가 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지혜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언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은 제가 공수부대의 통신병으로 착출이 되어서 근무하다가 사고로 몸을 다쳐가지고 백산야전병원을 거쳐서 온주 59 후송병원에 후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팔 수술을 받을 때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병실에 누워있을 때 간호장교인 최인호 중이라는 분의 권유로 요한복음서를 쪽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두 말씀인데 먼저 5장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모두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 감동이었고요. 먼저 나 같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세우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이 저의 목회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목회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유축이 되었을 때 이 두 말씀이 저의 눈앞에 보여지는 목회의 방향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국에서 17년, 미국에서 26년을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80년 전부터 모세를 택하실 때부터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지요. 그리고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는데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하잖아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달랐을까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도가 사람들의 자아의 속성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미리 40년 전부터 광야의 훈련을 통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말은 인생 누구라도 광야의 고난은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 모세는요, 고난은 넘어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 모세는 맞아, 저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바로 모세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이런 지혜를 먼저 가졌다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가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던져졌고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준해서,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정직하다는 이 말씀은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바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맞아야,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맞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자기 속에 말씀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소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집어넣지 않고 말씀도 집어넣지 않아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았다고 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그렇게 들었는데 응답해 두지 않지요?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복이 없지요? 내가 11조 꼬박꼬박 했는데 왜 물질이 복이 없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순교하라고 원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교에 대한 그 어떤 부분도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풀무에 들어갔던 거 보십시오.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요, 어떻게 해요? 그 풀무에서,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 정직한 반응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을 바꾸면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 만족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급하게 나오던 나머지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좋아합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이라는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지요. 심지어는 고기를 먹어본 지가 오래됐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나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따리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어떠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를 믿는 자가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다는 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면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누구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이겠어요?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 여건, 형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으시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